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예배가 이제 7월 19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음 세대실에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여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니 만큼 우리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정말 2주 후에 함께 예배할 건데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함께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이야기할 거야, 집중해줘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갑주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장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던 우리 성령의 열매들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봤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여러 가지 충성,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 이 모습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취해?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능력, 이 보호장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장비들을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들, 그리고 대적하는 마귀들, 이러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악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갑주가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말씀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이래요. 검. 이 검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싸울 때 다른 사람을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여러 가지의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처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상대방의 개교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방어해내고, 또 참된 진리,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두렵지 않고 감히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감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자,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혹은 이 기도를 가지고 너무 무겁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라디오를 통하여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기도는 핸드폰과 같다. 그런데 더 좋은 핸드폰, 지금 있는 막 유튜브 보고 막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핸드폰보다 더 대단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번호를 알고 거기서 통화해서 전파가 통해야만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전화,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파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마치 전화와 같다는 비유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나요? 혹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뜻 전혀 안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온전한 요소는 말씀이고 기도이고 구원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저학년 친구들은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고학년 친구들 가운데서는 참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회적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고, 말씀을 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무너지기 쉬운데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보호하시며 우리 성령의 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몇 주째 똑같은 광고가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밴드 영상 잘 보고 댓글 다는 것. 이 광고는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또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7월 19일부터 우리가 격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7월 19일에 드리고 또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후에 예배를 또 드리고, 이렇게 격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방법은 우리 선생님들께 저 선생님이 공지할 텐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신청하고 예배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 오늘 웬일로 광고가 많아요. 네 번째 광고는 우리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는, 이번 성경학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이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정말 광야 생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과, 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수련회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찍어서 보내줄 거고, 유튜브에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들을 각 반 선생님이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플랫폼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좀 특별히 전사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가 잘 할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랑 친한 친구들, 혹은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반 친구가 됐던, 같은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만날 생각에 전사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들뜨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마스크 착용하고 오프라인 예배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